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버스 우리 영혼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선. 죄악 버스 우리 영혼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버스 우리 영혼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버스 우리 영혼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 한 번 더 주 오늘 계시.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 아멘. 죄악 버스 우리 영혼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버스 우리 영혼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악 버스 우리 영혼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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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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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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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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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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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꿇어 경배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보내시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속박에서 참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겸손의 왕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허물과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 모두에게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져 세상을 향한 이기적이고 타락한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은혜로 우리가 주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죄를 자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셔서 주를 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하는 죄에 마비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에 빠져 돈을 사랑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위선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속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부패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 부패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며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마침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전부로 받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며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각과 감정, 의지를 내어드리며 죄의 사슬로 얽매이는 탐욕과 교만, 원망, 이기심,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을수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기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족쇄가 풀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죄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보이는 세상에 매어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천국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상황을 넘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지막 때 곳곳에 도사리는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을 주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의 사랑의 사슬로 매인 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늘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고난을 받으나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겁다고 내려놓은 십자가를 다시 지고 골고다의 피로 물든 주님을 바라보며 좁은 길로 다시 가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기에 지쳐 힘들어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놓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유일한 오직 생명길이기에 중단 없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불신자 배우자들과 믿음의 첫발을 디딘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그들의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들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귀가 열려 문 밖에 서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생명 받고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최 장로님께서 이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육신의 이별로 슬픔에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주셨사오니 천국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 믿음의 경주를 마친 완주자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광신의 본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옵소서. 주 영광 찬양대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 한 주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의 구주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신의 본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지금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올해는 따라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제가 제목을 카피했습니다. 광신의 본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광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enthusiasm이라는 열성, 열정 그런 뜻인데 한국어로 번역된 모든 자료를 보면요, 이걸 광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미친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게 이제 광신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 광신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야, 막 자기의 생각을, 이성을 초월해서 일어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야, 미쳤어 막 이러는 표현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야말로 적합한 광신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실은 이 광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광신을 경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광신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것, 그게 광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나간 거죠. 철저한 회개, 중생의 체험 없이, 믿음 없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광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경건의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그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한번 상황을 바꿔본다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정말 그럴듯하게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야,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은요, 껍데기 신앙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저주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은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저주하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향신료와 조미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따져서 드렸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바리새인들은 맹인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로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냅둬라,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죠.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안다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열심인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모르면서 거기다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지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열심은 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그 자기 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되는 광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광신이다. 그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요, 성경적인 예언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를 쓰는 거거든요. 프로페시라는 건 하나님이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를 마치 점치는 것처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통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마치 앞의 일을,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광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을 보면 점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점쟁이가 있으면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게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로 쳐라. 그들은 지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과정이나 또 어떤 방법을 뛰어넘어서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모든 일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뭐예요? 광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내에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만 본다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있는 학교에서요, 예언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예언이 연습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를 오해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사탄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들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만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기적은요,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인이에요.
만약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라고 해도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가, 최종 궁극적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따라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종종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도 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긴 하지만,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승리나 승리나 이렇게 부르시는 경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대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어떤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죠.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제 티셔츠죠, 라운드 티, 우리 그 한마음 축제 때 입는 그런 옷을, 하늘의 DNA를 담은 옷을 만들어서 100부씩 판대요.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는 옷도 만들어야 되고 신발도 만들어야 되고 숟가락 젓가락 다 하늘의 DNA를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DNA를 그 안에 담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현상을 보고 넘어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령께서 조종당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건 성령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갑자기 호련히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선지자들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2년 후에 두 번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계시를 그들에게만 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갑자기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역사예요? 여러분의 IQ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다 외우시나요? 아니, 왜 못 외우세요? 근데 말씀이 왜 떠올라요? 내가 외우지도 않았던 말씀이 왜 떠올라요? 그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받으셔야 합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지나치잖아요. 갑자기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성경 말씀의 구절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요, 결코 성경 말씀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되어 왔던 전통을 위배하거나 전통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역사 속에서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리빌,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 꿈과 환상 가운데 담겨 있지 않다면요, 그 꿈과 환상은 nothing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 믿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뭐 아직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자매가 당시에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그마한 언덕에 동산 같은 언덕에 아이들이, 아주 요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요, 위에서 벽돌이, 그 조립식 레고 아시죠? 이게 조립식 레고처럼 이렇게 막 그 벽돌이 떨어지면서 착착착착착 교회 모양으로 되더래요. 근데 십자가가 딱 완성이 되고 나니까 강력한 빛이 쫙 그렇게 비치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꿈에.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하는 한국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같은 시에 같은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구나. 왜? 교인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의 이야기를 예화로 이제 설교했거든요. 교인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믿음이 없는데. 그 진짜 불가능한 일이 나중에 이뤄지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예화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후에. 근데 교인들이요,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다는 걸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재미가 붙었잖아요. 또 꿈을 꿨어요. 저한테 쪼로로 달려왔고 꿈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개꿈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지지 않은 꿈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실은 광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세 번째 광신은요, 실은 교만이라는 광신이에요.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광신인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들만 온전한 정신이고 자신들만 다 깨닫고 나머지는 깨닫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폄하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모두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야말로 광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광신의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커질수록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엔 자기 사고 안에,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결과에 처하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광신은요, 웬만해서는 깨어지기 쉽지 않아요. 거의 30여 년이 다 돼갑니다만 부목사 때 제가 막 안수를 받고 이제 병아리 목사로서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본인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아픈 분들이 그분에게 가서 이제 안수가 아니라 안차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안수하시고 고치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지만 안수가 부족해서 안찰이 뭔지 아시죠? 때리는 게 안찰이에요. 찰싹찰싹 때리니까 안찰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찰이 강력하려면 몽둥이로 때려야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이 드신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금하셨어요.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은퇴를 앞두신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목사님이 신령한 은혜를 모른다고 비방하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만약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면 그것은 반드시 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면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광신도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광신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이죠.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또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에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신임 총독이 반응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바울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베스도가 듣기에는요,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미친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문이 미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획가닥 나간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겠죠.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그리빠 왕에게는 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숨겨지지 않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요, 네가 나를 저것 말로 나를 권면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갇힌 바 된 것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사실 베스도가,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구나 라고 큰 소리를 낸 것은요, 그 총독에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영적으로만 보여지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안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 나만이 특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은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게 그런 것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능력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광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적합한 광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현실만 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갑자기 어떤 감동이 왔어요. 갑자기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미쳤어? 왜 그래? 정신 차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미치지 않으면,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으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백향목을 그냥 베어 내려오는 수준입니다. 70여 년 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무너지기 전의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무슨 성전을 짓느냐.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은요, 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을요,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흥분되지 않고서는, 감동되지 않고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감동될 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고 싶으세요? 맨정신으로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마음이 흥분되어서 하나님 나를 감동시킬 때 아멘 해야 하는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라면 적합한 광신입니다. 만약 나를 흥분시키시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라면 적합한 광신입니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내 능력 밖의 일이어서 내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미쳐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치려면요, 제대로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광신이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적합한 광신이에요. 그런데 이 적합한 광신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주실 카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20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나만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4가지의 표준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표준이에요. 이 4개를 같이 동시에 점검의 표준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감동이, 계시가 성경적인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느낌이 와도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또한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가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계시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 전통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단들은요, 끝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건요, 구원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반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광신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이성 수준 이하가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영적인 세계라고 포장을 잘 해놓으면 진짜 그런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만 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광신에 대해 설교하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를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듣는 이야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광신자로 부르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끝나고 우리 교회 광신자가 누구지?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얽혀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박해하는 맹렬한 광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광신자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사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광신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상이나 꿈, 갑작스러운 느낌이나 강한 충동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야 될 광신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단이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요, 교회 와서 주여 내일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광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아서 교회에 충성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복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질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또 맞아서 하나님 내가 이게 로또 맞게 해주시면요, 하나님한테 정말로 헌금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실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음역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적합하게 미쳐야 되는 것이죠.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메소디스트는요, 규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의 삶에 적용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규칙쟁이들이라고 불렀던 이름이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기 주일날 여기 나와 앉아 계세요? 예수님한테 미친 거죠. 근데 미치려면요, 우리 제대로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위해, 살리기 위해 죽는 것을 선택하는 미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사역을 위해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미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말하지만 교인들이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익명성 때문에 그래요. 이름 없이 적당히 예배 드리고 이름 없이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익명성입니다. 목사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실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어쩌면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경고하고 있는 광신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믿으려면 우리 제대로 미쳐봅시다. 아멘? 아니, 제대로 믿어야죠.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믿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요, 미치지 않고서는, 사랑에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수꾼이라면, 예수쟁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아멘으로 우리 순종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시키신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해 주시고 그 뜻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새 일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한테 제대로 미치는 우리 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그것도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성령께서 감동시키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새 일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